남편 보고 그렇게 반갑습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많이 좀 좋아져 가고 있고요. 제가 아플 거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꿈에도 생각 못 해봤을 거예요. 건강검진 외에는 누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뜻밖의 그런 일이 세상에 벌어졌나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쪽 손에 바늘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꼽았거든요. 많이 꼽고 왜 이렇게 피도 많이 빼갑니까? 그렇게 많이 빼가서 지금 힘이 없나 잘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피도 빼가고 막 이렇게요. 내가 생전 아플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아프다니. 무슨 생각이 번뜩 드냐면요, 나도 언젠가는 죽을 때가 오겠구나. 이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때도 오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불현듯 죽을 때도 있겠구나, 오겠구나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실까? 수고했다. 이러실까? 잘했다. 이러실까? 야, 임마, 그걸 일이라고 했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게 일이냐? 그게? 이렇게 하실까? 이한 사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떨까? 물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과 저를 같이 싸잡아서 생각하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장로님은 장로님 레벨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목사는 목사 레벨로 판단을 하실 겁니다. 평신도는 성도들 레벨로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똑같이 균등하게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내가 왜 알았냐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신현선 장로님이요, 호박죽 써왔대요. 호박죽. 혹시 써보신 분 계세요? 요게 장로 레벨이면 죄송합니다. 김지사님, 권지사님 장로 되면 이게 무슨 생각이 번뜩 드냐면, 야, 임마, 그걸 일이라고 했냐? 이러실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실 것 같겠어요? 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요. 불현듯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써 있겠습니까? 15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은 4절부터인데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포도나무인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그러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면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그렇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지금요. 가지니까. 우리는 가지, 성도로서의 가지니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제거해 버린대요. 잘라 버린대요.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곤란한 거예요, 자르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가 맺히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 가지가 맺히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는 믿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내가 고백을 해요. 내게 붙어 있어요. 근데 열매가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린다는데, 내가 목사로서 무슨 열매를 맺었나? 무슨 열매를 맺었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저의 최고의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 세종살림교회 발을 들여놓는 모든 사람, 내가 새벽마다 이름 불러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다 천국 가기를 바라요. 제가 이건 소원이에요, 소원. 그런데 제가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분 꼭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5명 있어요. 자신 없어요. 제가 자신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잘 믿게 하고 싶은데 천국 갈지 안 갈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하지만 내가 볼 때, 목사로서 볼 때 자신 없어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려, 혹시 당신 아니에요? 5명.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항상 이게 목에 가시같이 걸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내가 굉장히 마음에 안 좋은 그거거든요. 그게 열매인데.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이 맺으라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하게 만들어서 더 열매를 맺게 한대요. 뭐 삶의 복도 주시겠고 또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이 맺도록 하나님이 관리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열매가 이런 거더라고요.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는 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때도 아니고 철도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나무를 뒤져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뭐라고 하셔요?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 즉시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부수적인 축복이잖아요. 정말로 우리들이 진짜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다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고, 그거를 주시겠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열매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내놓으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하지만 부족하지만 제가 이 정도 열매를 맺혔습니다. 뭐를 내놓을 수 있겠냔 말이죠.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2월달이 기도하는 달이잖아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한다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도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열매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를 떠나서 목사가 나예요?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냐면 내가 맺힌 열매가 나예요. 내가 열매를 맺혔어요? 그 열매가 나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 아까 요한복음에도 써 있지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의 열매가 바로 그 사람이란 말이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니죠. 가시나무에서 무슨 포도를 따겠어? 이건 가시나무예요. 너는 누구냐? 나는 가시나무. 포도 못 따요. 너는 엉겅퀴예요. 무화과 못 딴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돌감람나무 같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인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잘라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성도가 됐어요. 맞죠?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성도가 됐단 말이죠. 그럼 나는 이제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 올려서 감람나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거기에 접붙인 바가 됐으니까 열매는 나무가 맺혀요? 가지가 맺혀요? 참 감람나무를 내가 맺혀야 되는 거죠. 그 가지가 바로 나예요. 열매가 나란 말이죠.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와 같이 돼 있으니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여러분과 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바가 됐으니까.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못된 나무는 뭐예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바가 안 됐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배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못된 나무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대요? 또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는 누구예요? 열매가 나라니까요. 열매가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히셨어요? 중요합니다. 내일 다음 주나 또 내년에나 어떻게 열매가 혹시 맺혀지겠지? 어림없어요. 올해 우리가 열매를 안 맺히려고 마음속에 결심을 안 하면, 열매를 맺히려고 결심을 안 하면 내년에도 똑같은 거예요. 불사 내가 작년에 맺히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 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꼭 여러분을 상징하는, 여러분을 의미하는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열매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교회 다니니까 술을 안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술을 끊어버렸어요. 이것도 열매예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담배 안 펴야 될 것 같아요. 피지 마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본인이 그냥 성령님이 알려줘서 안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담배 끊어버렸어요. 술 끊고 담배 끊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어렵대요. 알코올 중독자가요, 성찬식 때 그 포도주 한 잔 먹으면 알코올 중독자로 돌아가 버린대요. 그 성찬식 때 뛰어나갔어, 어떤 사람이. 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성찬식을 집나는데 뛰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탁탁탁탁탁. 성찬식 하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성도님은 성찬식 하는데 왜 뛰어나가는 거예요? 몰랐어요. 나는 그분이 옛날에 알코올 중독자였는지. 그 과정을 얘기하더니 그거 한 잔 먹으면 돌아갈 것 같아서, 사람들이 돌아간다고 그래서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었거든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내가 참 감람나무에 젖붙인 바가 되어져서 그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려고 보니까 마음속에 크게 된 거예요. 이거 내가 안 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열매예요. 생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이제 나 자신을 위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사님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더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좋겠지 않겠어요? 물론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내가 하루에 한 번씩은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내가 꼭 매번 기도해야 되겠다. 열매, 이것도요. 열매예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꼭 하루에 한 번씩은 내가 성경을 몇 장이라도, 4장이라도 3장이라도 꼭 읽겠다. 이런 게 열매라니까요. 뭐가 열매겠어요? 거기서 한 걸음 성큼 더 나가면 전도하는 거 분명한 열매죠. 우리 이제 작년 건 잊어먹읍시다. 작년 전도한 사람 손 들으라고 그러면 전부 우습까봐 내가 말을 안 할게요. 올해는 합시다. 일단 아멘부터 해놓고 봐요. 올해는 합시다. 지금부터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찍어 놓고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안 됐으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찍어 놓고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 모으고 싶어서 이렇게 모았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올 줄도 몰랐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백승란 집사님이 이런 얘기 잘해요. 목사님 이상해. 내가 온 다음부터 교회가 부흥돼요. 그런가 저런가 진짜 모르겠어요.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는 거니까 나는 그 목표를 잡고 기도하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 열매가 바로 나란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내 특성에 맞게, 내 재능에 맞게 이런 열매 하나 맺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거실에서 예배드리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마음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저녁에 잠자면요 한 밤 11시나 12시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거기서 잠자려고 하면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그래서 잠바 하나 두꺼운 거 입고 거실로 나와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해요. 새벽 기도할 때까지 기도해요. 거실에서 새벽 기도한 적은 없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아침 8시에 밥을 먹거든요. 8시 밥 먹을 때까지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도 거기 앉아있네.
아직도 또 있네.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 우리 김용신 집사님, 권 집사님 두 양반이 찾아와가지고 이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거실로 예배드리러 온대요. 거실에서 예배드려, 우리. 어떠냐고. 그래서 예배드리면 어떠냐고. 그 두 양반이 또 이렇게 예배당 얻어서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갖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열매라고 하는 게 바로 나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눈물겨운 분들이에요. 눈물겨운 분들. 그때 그거를 못 잊어먹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냐면요. 여러분도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뭔가 열매를 하나 맺혀서요. 그 열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누구냐? 열매예요. 그게 나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전에 이런 얘기 한번 해드려서 여러분 말씀드리면 기억나실 거예요. 1954년 미국 오리겐주에서요. 마을에 관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여준다고 광고가 돼서 오리겐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마을 회관에 모였어요. 그게 그 영화 제목이 뭐였냐면 한국 전쟁에 6.25 한국 전쟁에 대한 참상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6.25 전쟁에 대한 참상이 뭘까요? 고아들이에요, 고아들. 그때 당시에 월드비전이 있었는데 그 월드비전 회장 밥 피어스라고 하는 회장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이거를 보여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설교할 때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에 있는 전쟁 나서 부모 잃은 저 불쌍한 고아들 좀 여러분 입양 좀 하세요. 그 아이들 좀 도와주세요. 걔네들이 있으면 굶어 죽는다고 막 이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거기 수백 명이 와서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 농사를 짓는 소농, 미국에 농사 지면 뭐 대농 큰 부자들 엄청 많죠. 근데 그 중에 자기가 농사 져서 자기가 먹고 사는 소농 아주 가난하진 않은데 그냥 그런 부부가 한 명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음속에. 여보, 우리도 입양 하나 하지. 뭐 먹이려고? 뭘 먹이려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한두 명만 하지. 그래갖고 부부가 서로 은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고 기도하다가 오케이, 결정이 됐어요. 부부하고 은은해서 남편이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고아를 데리려고.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오리겐주 그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부인이 어떤 애들을 데리고 왔을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어가지고 나갔는데 기절할 만큼 깜짝 놀라서 자빠지려고 그래요. 8명을 데리고 와버렸어요. 8명. 1명, 2명도 힘들 텐데 8명을 데리고 오니까 뭐 얼마나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냐고. 이때 당시 미국에서는요, 입양을 하려고 그러면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그게 성공이 되어져야 이제 입양해서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까다로운 절차인데 이 가난한 소농 이 사람들이 8명을 키우도록 승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거기서 애카맞고 똠랑똠랑한 어린애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문에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문에서 편지가 이 집으로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우리가 후원하겠다고. 그 아이들 중에 우리한테 좀 맡기면 안 되겠냐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8명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데려가 버렸어요. 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남자가 또 간다고. 한국에 가서 또 데리고 온다고. 이래갖고 이 사람들이 농사하던 소농인 이 사람들이 이게 업이 바뀌어버렸어요. 한국에 가서 고아들 데려오는 업. 금방 데려올 때마다 5명도 데려오고 10명도 데리고 계속 이 남자의 이름이 뭐냐면 해리 홀트예요. 부인의 이름이 뭐냐면 버사 홀트예요. 기억나요? 국제적인 홀트 아동복지회. 이 사람이 회장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자기가 한 거예요. 여러분 홀트가 누군지 알아요? 송아지 이름이에요? 홀트가 뭐 돼지 이름이에요?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홀트 그러면 다 알잖아요. 벌써 여기 있는 사람들이 홀트 이름 부르니까 알잖아요. 열매가 나예요. 열매가 나예요.
그 열매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거창한 사람이 이 얘기를 했지만 거창하지 않은 일도 상관없다니까요.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나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당장 우리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대요? 내가 너 안다. 너 이런 일 했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열매가 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왜 예배 드려요? 이렇게 되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전부 다냔 말이죠. 예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전부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점 찍듯이 예배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예배 왜 드려요?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열매 맺으라고. 가정에 가서 열매 맺고, 직장에 가서 열매 맺고, 사업장에 가서 열매 맺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열매 맺으라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려서 우리가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저런 좋은 일도 해서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대로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나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미안하지만 한번 같이 인사 좀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좋아하십니까? 시작. 웃는 열매. 왜 열매가 중요하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거 열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 세상에서 사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 육신적인 일이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TV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요, 지렁이도 삶아 먹고요, 뭐 별거 다 먹더라고요. 여기 또 혹시 또 드신 분이 계실까봐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안 가리, 사정을 안 가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진짜 미워서 마음속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요, 다 그냥 용서해 버려야 돼. 그냥 까짓것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짓 절대 하지 마라,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못 간대요.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좋아하냔 말이죠.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무슨 열매가 내가 잘 유리하고 좋은 열매일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한 번씩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이름 못 외우는 거. 아시죠? 이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7명 장로님들을 앉혀놓고 당회하다가, 이거는 아무개 장로님이 하시고, 이거는, 나 송강호입니다. 예. 참, 송강호 장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내가 매일 아침 반복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요, 제가 다 외워요. 진짜로. 언제도 외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잠자다가 잠 안 오면 뭐 해요? 엎치락 뒤치락 하세요? 물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잠 안 오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잠 안 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교인 이름 불러요. 이제 그때부터. 신현선 장로, 정명채 집사, 신정원이, 신세영이, 신성민이 이름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대로 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해요. 거기가 1번입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왜 1번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장로님이라 그냥 1번.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황원석 장로님도 부르고 이름을 불러. 쭉 해요. 이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좀 여러 명 나왔는데 이제 왔다 방학이 끝났기 때문에 간대요.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애들 데려다 주러 간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걔들까지 다 기도해주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들, 우리 교회 발을 들여놓는 애기는 막 깐난 애기까지, 유빈이까지 다 기도를 해요, 전부 다. 내가 할 수 있는 열매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이죠. 병원에 누워있어 보니까 내 열매가 있다면 아무것도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라도 내가 하나 꼭 붙잡아야 될 것 같은 거죠.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갈라디아서 그 다음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물론 여기에 나온 내용은 아주 고상한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소소한 삶을 살잖아요. 거기서 생겨지는 거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가면서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겠어요? 열매를 잘 맺는 삶을 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들을 잘라가지고 참 감람나무인 하나님 거룩한 진액을 뽑아 올려서 그 가지를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께 젖붙인 바가 됐어요. 여기에 꼭 붙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 꼭 붙어 있으려면 예배 필요하고요. 꼭 붙어 있으려면 기도 필요하고요. 꼭 붙어 있으려면 성경 필요하고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로 알고 꼭 붙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필수적인 열매예요. 예배, 기도, 성경. 이걸 갖고 하나님께 자랑하기에는 별로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아주 필수적인 거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지, 고와 신분, 유무식 가졌냐 안 가졌냐 다 떠나서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못 맺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성도들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연적으로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연적으로 열매를 못 맺고 있다면 살짝 걸친 거예요. 지금 찰싹 달라붙어야 되는데 거기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잘못 걸친 거예요. 잘못 걸친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못 맺히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밖에 버려 마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르면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 같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하는 게 열매를 맺는 거냐면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기에 꼭 필수적인 게 뭐라고요? 예배, 기도, 성경. 이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으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구나. 예배를 드리면서 뭐에 대한 도전도 받고 성경 읽으면서 또 이 기도하면서 결심하고 내가 부족하고 안 되는 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못하고 이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건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이 착 달라붙는 돌감나무 같은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38장 1절 유다가 나오잖아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는요 이스라엘의 왕족이에요. 왕족.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솔로몬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인 이 유다가 야곱 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어요. 신앙이 내려갔대요. 떠나면 내려가는 거거든요. 가족에서 떠났어요. 아버지 야곱 목사님한테서 떠났어요.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아둘람이 어디예요? 이게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랑 사귀는 거예요. 실화와 가까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노력을 했어요. 뭐 했냐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여 수아라고 하는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이 첫째 애들이 엘이에요.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오난이에요. 세 번째 아들 이름이 셀라예요. 아들만 셋 낳았어요. 와, 셋 낳았어요. 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런데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다말이에요. 다말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유다 이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왜 악한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게 나쁜 짓을 해서 악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자체가 악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자체가 악이에요. 그 악 때문에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잖아요. 두려워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대요? 죽였대요. 이때 당시 유대 나라 풍습이 뭐냐면 큰 아들이 결혼했는데 빨리 죽었어요. 형수가 아기가 없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형수에게 결혼을 해가지고 또 그 형의 자식을 낳게 하려고. 이것도 하나님이 죽여요. 그 다음에 셀라 어린애 하나 남아요. 나중에 이 유다가요, 이 아버지 야곱에서 떠나가지고 형제들,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에게서 떠나서 세상에서 막 굴러먹다가 나중에는 유다가요, 이 자기 며느리 다말과 썸씽이 생겨요. 몰랐어요, 며느리인지. 그래서 거기서 자식을 낳아요. 세상에 끔찍한 일인 거죠. 그래서 다말이 그래서 유명한 거죠. 그러다가 유다가요, 이게 잘못된 것인구나를 알아요. 창세기 38장인데 40장, 41장 넘어가면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 목사님한테 돌아가요.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 말씀 그 그늘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왕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이 상태로 왕족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는 이 사람 이 나쁜 벌만 받을 거예요. 그러다가 왕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 이런 차원으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가서는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할렐루야. 열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내놓는 나라고 하는 신분의 표시가 열매인 거예요. 또 다른 구약성경 눕게서 1장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유다 땅 베들레헴에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렇게 살다가 모압 지방은 어디예요? 이방 땅 아니에요. 이방 땅으로 또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부인은 나오미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다가 어느 날 나오미의 남편 흉년 만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얼마 있다 죽어버렸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10년 지났어요. 10년쯤 지나서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장가 보냈어요. 첫째 이름이 뭐예요? 나오미예요. 나오미. 둘째 며느리 이름은 뭐예요? 룻이에요. 룻. 이렇게 시집 장가를 다 보냈어요. 그런데 덜커덕 말론과 기론 두 사람도 어떻게 됐대요? 죽어버렸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다가 모압 지방 잘 먹고 잘 살려고 갔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은 열매 맺기 위해서 충전하는 거예요. 떠나면 곤란한 거죠.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떻게 하다가? 내려가다가. 성경은 어떻게 또 이렇게 비유를 잘 들었나 몰라요. 내려가다가 뭐 했대요? 강도를 만났대요. 강도가 그의 옷을 벗기고, 옷을 벗기는 것은 신분이에요. 신분. 자기의 신분, 뭐 높으냐 얕으냐, 그리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저 거의 죽을 상황까지 가버린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서 열매 맺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 말씀 보고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예수 안에 참 감람 남은 주님 앞에 이렇게 다 잘 붙어 있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하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오케이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달인데, 기도가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히시려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무엇이든지 원하래, 구하래요. 그러면 주신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해서 영광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삶을 살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많이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잘 붙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영양분을 먹기 위한,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기 위한 필수적인 이야기죠. 잘 아시는 분 얘기 하나 할게요.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인도 캘커타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동네, 마더 테레사 얘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은 수녀지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빈손으로 인도에 갔는데 병원도 여러 개 짓고 또 보육원도 여러 개 짓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먹여 살리고 그들을 죽으면 무덤까지 만들어주는 일을 그 테레사 수녀가 했어요. 어느 날 캘커타에 너무 힘든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보육원을 하나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인도 캘커타에다가 내가 큰 보육원을 하나 짓겠다고. 기자들이 막 쫓아와서 사진도 찍고 이 기사를 신문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기자가 물어봐요. 보육원 건축을 위해서 기금을 얼마나 마련하셨습니까? 큰 보육원을 짓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때 테레사 수녀가요, 잠깐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테이블 위에 올려놔요. 그 테이블에 올려놓는 돈은 3실링이에요. 쉽게 말하면 300원, 우리나라 돈, 동전 300원. 따끄닥, 따끄닥, 3실링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테레사가 이게 내가 준비된 기금입니다 라고 동전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니까 기자들이 막 웃어요. 장난이죠. 큰 보육원을 짓는데 300원 내놓았고 이 질 수 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막 깔깔대고 웃음이 사라지니까 테레사 수녀가 근엄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웃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3실링과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3실링 갖고 무슨 큰 보육원을 줘요. 그러나 이 3실링이 하나님이 것이 될 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3실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 불가능한 게 없대요. 저는 이 돈이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대로 쓰일 것을 굳게 믿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이런 결연한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웃을 수가 없었어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 3실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이기 시작해서 결국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어지는 어느 날 이 캘커타에 엄청나게 큰 보육원이 하나 우뚝 세워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돌감람나무에 우리들이 창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 이렇게 되어지듯 해주겠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는 자기의 소원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다 300원 갖고 몇십억짜리 건물을 짓는 거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참 감람나무인 그분에게 다 달라붙어 있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달라붙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자. 요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